질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요. 그 중에 크게 나누면은 심리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질병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이 질병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질병을 다루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다루고 가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질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 간섭하시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질병을 당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옵니다. 초대교회 때 장로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조율해 가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서에서는 이 사람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직분자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교회의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환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슨 문제로 생긴 병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 상담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기도하면서 이 환우를 위해 기도하면서 환우의 몸에 기름을 바르며 또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의 원인인가? 아니면은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는 질병인가에 대해서 분별해내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잘못된 관계 안에서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 이 본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경건한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은 당신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질병인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는 즉시로 그 장로의 말에 순종을 하여서 회개를 하냐.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죠. 그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연결돼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죄의 원인 때문에 질병이 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병이 들었을 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아합 왕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전 국민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풍조를 조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통분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응답이었어요. 엄청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뭄은 더 극심해졌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지를 아느냐? 그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라. 우리 한번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결투 신청을 했죠. 이에 부하바에서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단시로 나가죠. 거기서 850대 1로 영적 결투를 합니다. 어느 신이 응답하는 신인지 한번 너하고 나하고 결투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 아합 왕은 여기에 수락을 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제사의식을 한 후에 오전 내내 동안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제사의식을 행하였는데 아무런 기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춤을 추면서 막 온 이 제단을 뛰어다니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응답하였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자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하소서, 나의 신이여 응답하소서. 하지만은 역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내고 그렇게 응답을 구했지만은 묵묵부답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홀로 나가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또 나무를 거기에 쌓고 이렇게 하고 또 물레통을 제단 주위에 붓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봅시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물이 흥건히 적신 도랑을 다 태우면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야. 저기 우리 나라에서 왕이 섬기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야 잘 살 수 있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범민스러운 마음 가운데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이래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갈멜산에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정말로 참신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더 마음이 강성해져 가지고 아합에게 왕이시여 내 말 잘 들어봐.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너는 얼른 돌아가서 이제 충분히 식도 하고 먹고 마셔라 라고 권면을 하고 엘리야는 즉시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왕상 18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도저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을 여시고 비를 흡족하게 내리시는 광경이에요. 아니 이게 사람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버리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증거해달라고, 이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줄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되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죠.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저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에, 이들이 기도하면은 분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당신은 현재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환난을 겪던가 고통이 있던가 병이 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여기는 목사와 어떤 일을 상담했을 때에 집사님은 삶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목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합리화시킵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나? 이런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신자들은 분명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씀은 의인들이 기도하면은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막혀 있구나, 이것을 진단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돌이키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특별히 병자들은 굉장히 자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진단해보거나 이런 차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빨리 속히 나아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것을 연결시켜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겠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부를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이건 주님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게을러서, 또 정보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원인이 무엇인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침상에 누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누워있다가 가끔씩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백방으로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문난 의사들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희미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혹연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곳에 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혹여나 어떤 물이 움직이고 있으면 자기보다 더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이 먼저 뛰어가더라 이 말이죠. 자기는 누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여전히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서 몸을 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요. 현재 나에게는 낫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하면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갑자기 몸에 힘이 확 들어오더니 이 환자가 거기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잘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누군지는 몰라.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병이 들었어요? 죄의 원인이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만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병을 만나시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병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알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근데 바른 의식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매도 때립니다. 책망도 합니다. 무슨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줄고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병든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라. 그냥 나 좀 병 낫게 해주세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좀 빠져나오게 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물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저는 다리가 이렇게 가는 이 전 다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삐뚤빼뚤 가는 인생의 고든 길로 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는 거. 연단. 이 연단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 고쳐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고쳐가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질병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시는 질병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겠거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초빙해서 상담도 받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원인을 말씀하실 것이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